오늘 설교 제목은요, 무엇이 마른 뼈를 살게 하는가, 무엇이 마른 뼈를 살게 하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구약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선지자들 사이에서 가장 큰 고초를 당한 선지자가 누굴까? 선지자들은 다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갔던 건 다 인정하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에스겔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은 제사장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제사장이고 자기도 나이가 차면 제사장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유다 전생에 따르면 제사장이 될 사람은 20살이 되면 성전에 들락날락 걸어가면서 선배 제사장님들,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제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보면서 나도 언젠가 설교하고 싶다 막 이렇게 꿈을 키우는 것처럼 제사장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 제사 어떻게 드리나, 또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나 그런 거를 보고 배웠다는 거죠. 견습생 훈련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30살이 되면 정식으로 제사장 취임식을 하고 제사장으로 사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비 제사장이에요. 신학생이라고 말하면 좀 이렇게 와닿을까요? 그런데 에스겔이 25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자기가 공부하고 견습받고 훈련받았던 것들을 끝내 꽃피우지도 못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거죠.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선지자로 부르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5년간 방치하시고 30살이 될 때에 그때서 비로소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대언하라고 한 사명이 너무나 버거운 거예요. 에스겔이 너무나 하고 싶지 않은 거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강권적으로 설득하시고 강권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은 폭력적으로 그를 강권하셔가지고 에스겔이 이 일주일 동안 정신 나간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넋이 빠진 상태로 살아갔다가 또 7년간 벙어리로 살아갔고 또 아내의 죽음 앞에서 찍소리도 하지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통곡하지도 못하는 비극, 무관심과 냉정을 유지해야만 했던 선지자가 이 에스겔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여러분 슬프지 않겠습니까? 통곡해야죠. 내가 통곡해야지라고 생각하고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물이 주르르 나오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통곡하지 말라. 예레미야에게는 상갓집에 가서 울지 말라, 애곡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에스겔의 상황에서는 자기 일이에요. 근데 통곡도 못하고 슬피 울지도 못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에스겔의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닥친 심판을 하나님께서 대언하고자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참 미치고 팔딱 뛰는 사람이에요. 나는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대뜸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시더니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해라. 그것도 마음이 너무나 상해 죽겠는데 아내의 죽음 앞에서 울지도 못하게 하고 애곡하지도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미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0세기에 이 정신분석학자들, 심리학자들 사이에서 아주 재밌는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에스겔을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이 사람이 정신분열증 환자의 증상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프로이드 계열의 심리학자 이시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게 벌써부터 그 이름도 이시 브롬이에요. 이시 브롬. 제가 지어낸 거 아닙니다. 정말 그래요. 이시 브롬. 이시 브롬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에스겔은 진짜 정신병자였으면 틀림없다. 정신병자였으면 틀림없다. 이렇게 단언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20세기의 심리학자들, 정신분석학자들 사이에서 공통된 의견이 에스겔 진짜 미친 사람인 거 틀림없다. 이게 그 당시에 중론이었다는 거죠. 물론 그들의 주장이 이렇게 성경적으로 건강한 주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은 미친 것이 아니라 그의 비극적인 삶을 통해서 제가 저번에 그 예레미야 설계하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디랭귀지로서 예루살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올 심판을 예언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몰아간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정신분석학에서 보기에 에스겔의 상황이 너무나 비참하니까 이 사람은 정말 미친 게 틀림없다. 이들의 주장이 성경적이나 성경적이지 않냐 그거를 떠나서 이들이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에스겔은 미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절망에 내던져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요, 이게 에스겔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대 민족, 유다가 직면한 고통과 절망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맨정신으로는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차라리 미쳐버리는 게 속 편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가 끌려갔어요. 그리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었습니다. 유대 민족이 모두 죽거나 이집트로 도망가거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유다 사람들의 상실감이 어마어마했죠. 이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것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선민사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그러니까 외세의 침략에도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건 아니냐, 그런 선민사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사상이 있었어요. 그들의 성전 신학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는 예루살렘 성이 있다. 저 성이 어떤 성이냐, 하나님이 친히 좌정하시는 하나님의 처소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 저 성전은 망하지가 않는다, 우리가 저 성전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망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이해는 돼요.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은 함락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선민들은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크고 믿는 바가 크면요, 상실감도 크게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평생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 믿음이 나에게 고난으로 다가오고 나에게 절망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믿음이 없이 살아갔을 때보다 더 큰 상실감과 더 큰 절망감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유대 민족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상실감과 그들의 절망감이 어마어마했고, 얼마나 컸는지 입만 열면 나오는 말이 있었어요. 입만 열면 우리 이제 끝났다, 우리 이제 망했다, 우리 이제 희망이 없다, 우리 이제 멸절됐다. 이게 이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던 말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감에 빠진 유다 백성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탄식이요, 오늘 에스겔 37장 11절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마른 뼈가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거래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유대 민족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쓰는 표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 표현 뭐가 있습니까? 절망 중에 있을 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 때 막 내 속이 다 새까맣게 뭐요? 타들어간다. 그리고 눈을 이용한 표현도 있잖아요. 눈앞이 뭐하다? 캄캄하다. 그냥 한국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아유, 죽어야지, 이런 거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 속이 다 타들어간다, 눈앞이 캄캄하다. 그런 것처럼 유대 민족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 절망 가운데 내 뼈가 다 말라 죽겠다, 내 뼈가 마른다, 이런 표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1편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이 많아가지고 내 뼈가 남아나지 않겠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잠언 17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뭐를 마르게 한다고요?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저는 지금 입이 말라서 물 한 잔 마시고,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유대 민족들이 내 뼈가 마른다 는 표현은 어떤 말이냐면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굉장히 영적으로 보이지만 이거를 한꺼풀 더 이렇게 뒤집어 보면 죽을 것 같아. 이제 다 끝났어. 이 표현이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훨씬 더 이렇게 거룩해 보고 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힘들 때 진짜 이런 표현 좀 이렇게 거룩해 보이지 않는 표현 쓰지 마시고 남편이 속썩일 때 내가 뼈가 마르도소이다.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훨씬 거룩해 보이고 훨씬 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내 뼈가 상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라고요. 그런데 그 의미는 뭐예요? 똑같이 죽을 것 같다. 끝났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 표현을 바벨론 포로기 유대인들이 이거를 입버릇처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입버릇처럼. 입만 열면은 끝났어. 입만 열면 우린 희망이 없어. 입만 열면 우린 다 멸절됐어. 이거 성경이니까 멸절되었다는 표현도 굉장히 고상하고 영적으로 보이는데 우리 망했어 이러지 말고 우린 멸절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입버릇처럼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 절망, 입만 열면 소망이 없어, 입만 열면 끝났어, 입만 열면 멸절됐어, 입만 열면 뼈가 말라 비틀어지겠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벨론 포로기의 유대 민족과 같지 않은지 우리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 안 돼, 절망적인 말, 그런 거 살아가지고 있진 않은가. 여러분, 이들의 상황이요, 주어진 사실을 보면, 상황을 가만히 보면 절망적인 게 맞아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나라가 망했는데 어떻게 절망적이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하나님의 성전이 함락됐어요. 그들의 믿음이 깨어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절망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상황을 하나하나 둘러보면 절망적인 거 맞아요. 하나하나 둘러보면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절망 가운데, 이 절망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절망 가운데 누가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절망 가운데 누가 개입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망과 끝났는데, 환난 가운데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그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의도입니까? 야, 이거 니들 민족이라고 말하는, 절망이라고 말하는, 끝났다고 말하는 마른 뼈지? 이거 내가 어떻게 회복하는지 너 잘 봐라. 너희들의 상태가 영적으로 메말라버린 것도 사실이고, 희망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 소망이 없는 것도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라서 조금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좀 살려주겠다, 이게 아니라 완전히 끝난 것 사실이고 완전히 절망한 것 사실인데 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난 못하는 거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라도 살려놓고 말겠다는 거예요. 절망이 너희들의 결론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하나님 말씀이 너희들의 결론이 되게 하겠다. 이 의지가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볼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시는가, 오늘 설교 본문이 무엇이 마른 뼈를 살게 하는가, 메말라버린 마른 뼈 같은 우리들을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 같은 우리를 살게 하더라. 에스겔 37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자, 7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해서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대언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합니다. 에스겔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선포하니까 그때 비로소 마른 뼈들이 반응을 합니다. 이 뼈 저 뼈가 막 들어맞아 소리가 나고 막 연결되는 거예요. 그 골짜기에 그 뼈들이 이리저리 널브러져가지고 황량하고 절망에 가득한 그 골짜기에 무수히 많은 뼈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선포가 말씀이 선포되고 나니까 이 뼈들이 요란하게 소리나고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 났다 하니까 그냥 조금 이렇게 부스럭부스럭 되는 소리 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원어로 보면요 어떤 단어냐면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동반하는 우레나 그리고 지진 같은 그 깜짝 놀랄 만한, 그리고 그 소리가 이게 그냥 큰 정도가 아니라 정말 대단하게 막 지진이나 진동 같은 거 나는 그런 어마어마한 소리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뼈가 인간의 골격지로 맞춰지기 위해서 움직이는 장면을 큰 진동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표준 세번역에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 그 요란한 소리가요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짜기에 다 뼈니까. 제가 한번 이거를 상상해 봤거든요. 저는 구약을 읽을 때 그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내가 영화 감독이라면 이거 어떻게 시나리오를 해볼까 이렇게 상상력을 이렇게 동원하는데 이런 것 같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 선포했어요. 그때부터 뼈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뼈 저 뼈가 연결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왼손 어딨어 왼손 막 자기들끼리 소리 질러가면서 오른발 어딨어 오른발 하면서, 이게 사람이 뼈가 널브러지면 죽은 그대로 널브러진 게 아니라 오른손은 저쪽에 가 있고 왼손은 저쪽에 가 있고 뼈가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요란하게 막 소리 질러가면서 맞춰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니까. 팔 일로 와, 팔 일로 와. 팔에서 그 다음에 손목 어딨어? 그 다음 마디 어딨어? 여러분, 제가 어디 불편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재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건 뭐냐면 그저 단순하게 죽었던 자를 살리는 정도가 아니더라. 뼈 마디마디가 정교하게 다시 이어질 정도로 굉장히 섬세하고 굉장히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를 영적으로 살게 하는 그냥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섬세하고 세세하게. 만일에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그냥 살리고 끝냈을 거예요. 야, 뭐 어차피 니네 소망 없는 애들인데 그냥 살려주는 것만으로 감지덕지 해야지. 야, 니네 원래 그 마른 뼈 같은 인간들인데 뭘 그 연결이 제대로 되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 왼손이 오른손에 붙으면 어떠고 왼발이 오른팔에 붙으면 어떠냐. 그냥 그대로 이건 좀 너무했나? 왼발이 오른팔에 붙으면 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를 절망에서 건지시고 야, 됐다 거기까지. 야, 그냥 니네 살았지 않아. 그냥 그런 정도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문제 하나하나,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한숨 내쉬는 한숨 하나하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능력,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이것이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며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선명히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여러분, 이거 다 믿으시죠?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면케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하늘 본향 처소를 예비해 두셨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이 구원은 흔들리지 않고 취소되지도 않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 여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끌고 가시는 구원이다. 여러분 다 믿음으로 고백하시죠?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우리의 영혼의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끌고 가시고 취소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요, 지옥보다 더 지옥 같을 때가 있어요. 죽음보다 더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 좋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 선배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가슴 아프면 하나님 그냥 나 데려가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버거울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도무지 앞길이 보이지 않고, 우리 가정의 경제, 우리 가정의 상황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보이지 않고, 수많은 산적한 문제들이 우리를 억누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너무나 잘 아는데,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삶은 그렇게 녹록지 않으니까 구원이 그렇게 크게 피부로 와닿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한 가지 있습니다. 마른 뼈를 살릴 뿐 아니라 마디마디까지 연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하게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혼과 육체를 총체적으로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때 우리의 육적인 문제도 해결하신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눈물과 한숨이 나오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른 뼈를 살리실 뿐 아니라 뼈 마디마디를 섬세하게 연결시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시시콜콜한 고민과 문제까지도 해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간혹가다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기도 제목으로 내기에도 좀 이렇게 껄쩍지근한 것들 있지 않으세요? 우리 기도 제목으로 낼 거는 좀 그런 것들이잖아요. 제가 요즘에 좀 믿음이 떨어진 것 같아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거는 기도 제목으로 놓는데, 우리 아들이 오토바이 타요, 이런 거는 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시콜콜한 문제, 그리고 누구한테 말하기 좀 껄끄러운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런 것까지 간구하고 이런 것까지 기도해도 되나 싶은 문제들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회복은 마른 뼈를 그냥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뼈 마디마디도 섬세하게 연결시킨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의 시시콜콜한 문제와 고민과 답없음과 한숨과 답답함과 절망과 눈물들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두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에스겔아, 이 뼈가 살겠니? 라고 물어봤을 때 에스겔이 한마디도 못하고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이거 못 삽니다 하기에는 또 믿음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하고 닮았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이거 제 대학교 1학년 때 컬러링이었거든요. 이렇게 물으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이 똑같아요. 대답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께서 하시면 가능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자녀들이 회복되는 거 불가능해요. 그런데 언제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회복이 일어나더라. 여러분, 저는 이게 그냥 뜬구름 닦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뒤집어지고 회복된다는 것을 정말 눈으로 2년 동안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처음 사역한 교회가 이 노숙자들 교회 아닙니까? 노숙자들 교회인데 정말 삶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신 분들이, 정말 마른 뼈 같은 분들이 이 쉼터를 찾아와요. 그러면은 이 쉼터에서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말소된 거 다시 살려주고 일자리도 찾아주는데 단 3가지 규칙만 지키면 돼요. 첫 번째, 술 먹지 마라. 네 술 먹으면 바로 쫓아낸다. 그때 그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네 술 먹으면 바로 쫓아낸다. 2번째, 우리가 예배가 있다. 예배 무조건 참석해야 된다. 예배가 몇 번입니까?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은 저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365일 연속 집회다. 365일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 그리고 3번째, 쌈박질 하지 마라. 쌈박질하면 바로 쫓아낸다. 목사님, 저 담배는 뒤에 가서 몰래 피워. 괜찮아. 그러니까 술 먹지 말고 싸움하지 말고 예배 365일 계속 드리고. 근데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데 회복이 일어나요.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 노숙자분들이 말씀을 듣고 살아날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할 용기를 가져요. 술에 쪄들었던 알코올 중독자들이 말씀을 듣고 회복되어서 술을 끊게 되는 역사도 일어나요. 그러다가 담임 목사님이 축구 보여준다고 하니까 눈치 없이 맥주 사와가지고 교회로 순장님한테 귓방맹이 한 대 맞고, 그러니까 순장님도 다 이렇게 생활하셨던 분들이니까 거기 조직은.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울시에서 이렇게 주관하고 주최하는 저축왕 선발대회가 있었는데 우리 쉼터에 계셨던 이 노숙자 아저씨가 저축왕이 선정이 되셔가지고 서울시에서 나가는 공공근로 일하시는 거 다 모아가지고 11조 내시고 또 복 받고 또 거기서 또 다시 일자리를 얻고 회복되고 살아나고.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됐냐면 삼계탕집을 조그맣게 하나 오픈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길거리 노숙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고 삶의 회복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생기가 살아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그리고 멸절을 희망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2번째로, 그러면은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하는가? 2번째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가 마른 뼈 같은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뼈들이 큰 진동을 내면서 막 서로 연결되고 맞춰졌어요. 그런데 맞춰졌는데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서로 맞춰지고 막 요란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짠 하고 맞춰졌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 안에 생기가 없는 거예요. 생기가. 8절 말씀 한번 봅시다. 준비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생기. 뼈가 이어지고 힘줄도 생기고 살도 올라오고 가죽도 엎이고 그 누가 봐도 멀쩡했는데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생명이 없는 거야. 여러분,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겉으로는 멀쩡한데 그 속에 생기가 없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생기로 번역된 단어가 이 루하흐예요. 밥 먹고는 옆 사람한테 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만 하세요. 루하흐. 루하흐. 제가 왜 하지 말라면 루아흐도 아니고 히브리 발음에는 흐하고 흐가 있거든요. 루아흐예요. 루아흐. 그러니까 생기가 슉 나가죠. 루아흐. 근데 이게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굉장히 많은 뜻을 갖고 있어요. 바람이란 뜻도 있고
숨결이란 뜻도 있고 권능이란 뜻도 있고 뭐 생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또 특별하게 어디에 쓰이냐면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에게도 적용되는 단어가 이 바로 르하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할 때 하나님의 영, 이 영이요 르하흐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만드실 때, 이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쓰인 단어도 루아흐예요.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시기 전에는 그냥 흙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루아흐, 이 생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인데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창조 행위라는 거예요. 완벽히 죽은 거에서 완벽하게 생명을 창조해내는 창조 행위예요. 여러분, 그런 거를 염두하고 우리 9절 1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9절입니다. 준비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그리고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리고 10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의 생기, 그 루아흐가 들어가자 마른 뼈들이, 죽어있던 마른 뼈들이 살아서 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은요, 완벽하게 죽어 있는 완전한 죽음을 완전한 생명으로 바꾸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인공호흡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공호흡은 아직 죽기 전에 죽음으로 가고 있는, 그래도 숨이 붙어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게 인공호흡 아닙니까? 숨이 붙어 있는 사람에게 해야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 생기, 루아흐는 이미 죽은, 이미 끝난, 이미 소망이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을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죽은 자가 못 살아요.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장례식을 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3일 지난 후에 관에서 탁 깨어났어요. 실제로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딸이 그거 보고 충격받아서 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죽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만이 그것들을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미 마침표가 꽝 찍힌 인생들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고 있는 인생들을 살리신 것이 아니라,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들을 살리신 것이 아니라 이미 끝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공이 뭔지 아십니까? 죽은 걸, 끝난 걸 살리는 게 하나님의 전공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 생기로 우리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 살리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도전하기 원합니다. 좌절과 절망 중에 찾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 불안할 때 찾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 답답해도 하나님, 깜깜해도 하나님, 불안할 때 하나님, 두려울 때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내 한계를 만났을 때 하나님, 내가 지혜 없다고 판단될 때 하나님, 외로울 때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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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기가 완전히 끝난 마침표가 찍혀진 우리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은혜가 큐브에 빠졌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큐브 들려주면 1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그것만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저한테 이렇게 갖고 오거든요. 이거 풀어줘. 아빠는 그런 거 못해. 근데 이게 큐브가 보니까 이게 한 번 이게 잘못 섞잖아요. 그러면 다 다시 해야 되고, 그리고 잘못 꼬이면은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완전히 망가지더라고요. 해도 안 되면 얘가 어떻게 하냐면, 아빠는 못한다고 했으니 할아버지한테 영상 통화를 해요. 저희 아버지도 큐브 덕후예요. 둘이 닮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누구 닮은 거예요? 목사님 닮은 거 아니에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아빠 닮은 거. 응. 근데 둘이 영상 통화하면서 막 큐브 막 이렇게 맞추고, 그러면 여기서 따라하고, 그렇게 하면은 대가 30분 동안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큐브가 짠 맞춰줘요.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면 풀린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왜 그거 다 귀찮은 거 다 영상 통화하니까 받아주고 하는지 아세요? 놀아줘야, 같이 해줘야 얘가 할아버지를 찾는 걸 아는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가면 이 큐브가 풀린다는 거를 얘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은우가 큐브를 가져오는 게 귀찮아도 그냥 그거를 풀어주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마른 뼈들을 살리셨을까요?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13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14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무슨 말입니까? 절망을 그냥 두지 않고 왜 소망으로 바꾸실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그 절망과 그 문제를 가져오면 그게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절망을 만났을 때 다른 것 찾지 않고 하나님만 또 찾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들 구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을 붙들고 문제와 절망을 격파하며 뛰어넘어가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른 것들 붙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어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의 산적한 문제들, 그리고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절망들이, 우리 가정의 아픔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고 살아나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